해석해 주세요.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분 이 듣는 것은요. 언제 해야 될까? Now,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 표현을 listen,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들어야 되냐? Now,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come, 지금 오라는 겁니다. 지금 듣고 지금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중에 듣겠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00세 때 얻었던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동이 트자마자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비정한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왜 강조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말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믿었으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 삶의 주변에서 특별히 낮은 곳으로 그 믿음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4장 13절 시작하는 들으라, now, listen 얘기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얘기를 나중에 또 듣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주님 더 알길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계획입니다. 정말 이 계획이 실현될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한다. 그리고 이익을 볼 것이라. 그런 1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장담하십니까? 내일 일이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말씀대로 한다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지니라. 그날에 족하는 것이에요. 왜? 내일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때문에 1년 동안 무슨 이익을 보고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프로포절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실행한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세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고 아무리 완성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here and now 이 상담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이 두 가지 단어거든요.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절망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던 그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다미 선교회처럼 그날 정해져 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흰옷 입고 다 재산 팔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라도 나는 늘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생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아멘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계획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계속 말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막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거 누구 탓이야?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 탓이야라고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나는 참겠는데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것들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게 자꾸 막 드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정부의 방침이 뭐야? 기조가 뭐야? 도대체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함에 도대체 치를 떨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그러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한테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아니 왜 교회에다 대고, 물론 이게 교회같이 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아니 백신의 접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수치에 올라오고 나서 뭔가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고 그래야지,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일어나게 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처럼,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교회만큼 지금 우리 홍은제일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형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뭐 카페를 나가든지 아니면 식당을 가든지 지금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술집 들어가고 나이트클럽 기타 등등, 이게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같은 잣대를 대려고 하는지, 이게 예측하기 참 힘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물론 뭐 질병본부도 그럴 것이고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죠. 설마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뭐 확진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거 알죠. 그럴수록 더 자숙하든지 아니면 뭐 빨리 뭔가라도 좀 가지고 오든지, 괜히 유통기한 다 된 거나 빌려올 생각이 나고 가까스로 지금까지 다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언제까지 마스크만 쓰고 살라고 이 국민들을 몰아붙이는지. 목사님 뭐 태극기입니까? 목사님 태극기 부대요. 저한테 어떤 분도 목사님 태극기 부대세요?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선을 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워딩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 건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도 그랬겠죠. 내일 일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이 오리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설마 이렇게 왔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왔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러다가 잠식되고 사라지겠지, 종료되겠지, 그런 생각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라고 고개를 좀 끄덕이려고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일 일을 1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돈 모아서 이 집 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때까지 살아 있으리라고 보장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집을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까지 이어질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내가 이 땅을 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정말 그거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은 잘해요.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합니다. 근데 야고보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자된 자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거기에 덜컹해가지고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없다 보니까 그 물질이 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물질 때문에 갑자기 얻었던 그 부라고 하는 그 이익을 감추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왜 이것을 왜 손을 못 놓는 거지? 왜 이것을 플로잉 흘러줄 수 없는 거지 도대체 인생 가운데?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모습 알지 않습니까? 정말 속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얼마나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것이 고난이 오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흩어져서 각자 살다 보니까 그냥 내 밥벌이 하고 사는 게 좋겠지 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가끔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정말 우리 가족이니까 쓴소리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지금까지 도대체 뭘 믿고 사셨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 믿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없으니까 인색해지고 믿음 있으니까 자꾸 혈기만 일어나고 믿음 없으니까 판단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 부여잡고 여기서 전전긍긍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식이니까 불러다가 야 임마 공부 안 하고 뭐해? 너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남의 자식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 제가 오늘 지금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마치 이 신문을 볼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쥐었던 칼바르타 얘기처럼 이 지금의 신문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정말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24시간 예수만 생각한다는 분도 있는데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채찍을 때로는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기적과 같이 나타날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증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를 그러나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승전이 바로 코앞인데 거기서 자꾸 멈춰 있는 거예요. 팍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훅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열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폭발력이 있어야지 팍 하고 치고 올라가죠. 우리의 성령이 불이 붙어서 한번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이 대기권을 팍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마치 인공위성처럼 가만히 둬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기류를 타면 날개짓 안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류를 타시라고요. 성령의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치솟아 올라가서 그 은혜의 날개를 펴고 그렇게 평안을 샬롬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돈이 좀 생겼다? 그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말했던 말입니다. 배워서 남주자고. 배워서 남줘야 돼요. 남보다 더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남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 정신 가지고 너희들 일해야 돼. 너희들 그래서 배우는 거야. 남주려고 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려고 책 무진장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제가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제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남보다 더 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하는 거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야. 그러나 남 주려고 살아갈 때 이방인과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흘려주는 인생,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 여러분 러브레터 쓰셨습니까? 정말 그 한 사람 이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그것이 어떤 주술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에 어떤 뭐 주술적인 거 따라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퍼포먼스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다시 5장 1절 알고도 행하지 않는 너희가 혹시 있느냐?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한번 들으라. 여러분 앞에 말했던 일하고 사업하고 이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부를 얻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 벌려면 힘들어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얻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 다시 한번 listen 들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 녹이 쓸지 않는 것 하늘의 복을 쌓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 제가 부자 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를 위해서 저에게 재물도 주신다면 그 재물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신다면 이 지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돼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겸손과 같이 갑니다. 그 겸손은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베푸는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주라고 하신 거예요. 죽어도 남는 인생 돼야죠. 꿔서 근근히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저 내 것을 꽉 부여잡고 그것이 만족하고 그냥 내 즐거움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청교도적인 믿음 있는 백인들,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보수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키운다? 여러분, 전혀 인종이 다른 우리처럼 그런 편견도 없이, 여러분 뭐 동방 아동복지회 같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홀트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 자식처럼 키웠던 정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저 뉴스에 보면 이상한 얘기만 들어서 다 그런 것 같지, 아니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멋진 부자들 많아요. 수영장을 열어서 온 주민들과 함께 유학생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베풀면서 멋진 부자들 많아요. 저도 미국 생활했지만 그런 부자들 많아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지금 김효진 목사님이 있는 곳이 가지 이렇게 그 중부 남부 쪽에 있는 백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런 크리스찬들은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경건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개방적이고 막 그렇게 뭐 자유분방하고 그렇지 않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기업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을 주고 베풀고도 남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인생,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사모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세요. 정말 이상하다 동전하니, 이상하다 동전하니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걸 경험해 봐야지 손에 걸 내줄 수도 있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흘려주고.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그렇게 재정이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어려웠습니다. 담임 목사 재정 그냥 다 스탑한 적도 오랜 시간 있었고요. 그래도요, 풍성했습니다. 그래도 선교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 나눠주고 흘려주고 함께하는 교회, 화평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듣고 그렇게 행하세요. 성경 말씀 5절 6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번 주일 설교에 사무엘상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데이비드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죠. 시간이 갈수록 엘리는 비대해졌습니다. 살쪘습니다. 영적으로도 비대해졌습니다.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찌우는 건 어느 순간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성신이 사라지는 것이죠. 목이 꺾여져서 넘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교만은 아주 무섭습니다. 자신의 비대함, 내 것을 살찌우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러니까 늘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인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저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냥 제 얘기를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살아있는 예화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의자 하나 갖다 드리는 것, 아니면 그 연신내에서 그 상추 팔고 무슨 나물 팔고 하는 할머니들 그거 샀다. 이거 제가 미담을 만들어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등경의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선한 행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크고 많은 것이면 그거 크고 많은 것을 가진 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부자는 부자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부자가 안 하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그저 김 한 장에도 들기름 발라서 소금 뿌려서 그거 한 장 구워서 잘라서 나눠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수준 낮게 당신들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는 인생.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오늘 우리 새 가족이 되셨던 젊은 여집사도 여성도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쁜데 언제 저렇게 김을 구워가지고 그 젊은 애가 그렇게 옛날 맛을 꾸며낼 수 있고 그걸 또 문 앞에 살짝 두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왠지 아세요? 엄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엄마의 그 삶을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다가 이제 은혜가 오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는 것들을 자식이 본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엄마 신앙, 아빠 신앙대로 그것을 청출어람 뛰어넘는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당신들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지금 새벽에 보니까 백도선 임지은 성도님 카메라 각도가 바뀌는데 아드님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늘 좀 새벽에 기도하는구나. 본다니까요. 자식이 보면 따라가요. 제가요 30대 때까지 아버지 삶을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그걸 다 봐왔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고 나는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제가 가끔 제가 물어요. 뭐 하면서 사시냐고. 당신은 누굽니까? Who am I? 내가 누구냐? 너희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너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일을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셨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충분히 흘려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세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아끼면 뭐 되지 말고 주세요. 아낌없이 나누세요. 아낌없는 나무가 되고 그래 내가 밑둥이 잘려져서 그게 누군가에게는 벤치가 되더라도 그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다 죽어도 남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이죠.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